죽음이 두려운 당신을 위한 편지. 안녕하세요. 신앙 언박싱입니다. 오늘은 우리 채널에서 어쩌면 가장 무겁고 가장 실제적인 주제를 언박싱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마주하게 될 마지막 관문,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 우리는 이 단어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입에 담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끝 앞에는 거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과연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일까요? 오늘 웰다잉 언박싱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이 죽음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그 두려움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함께 깊이 있게 언박싱하겠습니다. 세션 1. 죽음의 두려움, 그 정체를 파헤치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먼저 우리가 느끼는 이 막연한 두려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공포는 사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뒤섞여 있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첫째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경험을 말해줄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나는 과연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끝없는 질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상실과 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가족들,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그 분리의 고통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셋째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 즉 늙고 병들어가는 고통, 극심한 통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과정에 대한 공포입니다. 과연 내가 존엄성을 지키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삶 전체가 평가받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이처럼 죽음의 두려움은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없는 탓으로 돌리며 억누르기보다 먼저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웰다잉의 첫걸음입니다. 세션 2. 죽음에 대한 성경의 진단. 죽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다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죽음이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비정상적인 침입자이자 원수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그 결과 육체적인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친구처럼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실 우리의 마지막 원수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토록 두려워하고 낯설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이 죽음이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 진짜 의미. 죽음이 죄의 결과이자 원수라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저주이고 형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다시 한번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구절은 죽음을 독침을 가진 정갈에 비유합니다. 정갈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 집게발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꼬리의 독침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정갈이 가진 독침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 죽음이라는 정갈의 독침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슬픈 과정일 수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독침이 빠진 벌이 윙윙거리며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이미 빼앗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션 3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지혜. 화면 타이틀 죽음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성경의 새로운 정의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결코 끝이나 소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훨씬 더 희망적인 단어들로 죽음을 재정의합니다. 첫째,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든 사람은 반드시 아침에 깨어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잠시 동안의 안식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둘째, 성경은 죽음을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본향, 즉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보내는 추방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 질병과 아픔을 그치고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와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평생 믿고 사랑했던 주님을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마무리. 오늘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의 정체를 마주하고 그 죽음을 향한 성경의 놀라운 재해석을 언박싱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만들어 놓으신 패배한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물론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죽음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에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슬프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에 홀로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외치는 위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지,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신앙인의 웰다잉 준비에 대해 언박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인의 웰다잉 언박싱 1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평안하십시오.